역대로 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열대야가 아마 뉴스에 보니까 118년 만에 오는 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성도님들 우리 얼굴 한번 보면서 이 무더위 잘 이겨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좀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이제 무더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처서 있죠? 예. 아마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데 참 주변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와 함께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아주 다양하고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졌기에 그런 건물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퍼져나갔고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며 본을 받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주를 본받은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주를 본받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외향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성품 행동에까지 내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운다는 것이 곧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마 온유하였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교회가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받음이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는 과정 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공중들 앞에 끌고 가는, 그리하여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을 때에 그곳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본받고자 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 교회가 많은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퍼져나간 것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이 복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지역에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식이, 소문이 그리스 전 지역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간판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은 그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편에 의해서 잠시 미룰 수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팔성전 교회를 통하여 지난 70년 동안 이 팔성 지역에 복음이 흘러갔는데 이 일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 이 팔송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불신자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불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놓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에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평이동입니다. 근데 수평이동은 하나님 나라의 시장에서 볼 때는 진정한 전도가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믿지 아니했던 자의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돌아왔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우상이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우상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자들인데, 우상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인데, 우상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었고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었던 신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참 두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섬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는부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직장 때려치우고 여러분 교회에서 360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 구성된 교회이기에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하였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긴장된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게 참 많은데 내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혹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유명한 다미성교회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성교회 해가지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비이죠. 네, 사기 집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바치겠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나중에 이장님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재물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어디에 땅 사고 집 샀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그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르는데 언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모르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둔다면 다윗 선교의 교주였던 이장님 씨와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삶이 달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소문은 그리스 전역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팔성진 교회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성중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안 다녔는데 팔성중 교회를 다니고부터 뭔가 달라졌어 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소문들이 이 지역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